뵙게 된 우리 형님, 서민석 형님, 목사님 기도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기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하나님께서 또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김현식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밝히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바르고 또한 알기 쉽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또 감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그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 3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거는 제가 다시 볼 수 있게끔 이제 밴드에도 올려놓으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찾기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뭐 저희가 교회 이름을 적긴 적었는데 샘물 감리교회라고 치시면 교회 서식은 전혀 없어요. 그냥 성경바투, 족보, 뭐 개념기에 그런 것만 계속 올려놔갖고 그래서 샘물교회 스터디라고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유행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근데 그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링크 걸어 놓으시면 그 제가 올려놓으면 이게 또 구독하신 분들한테는 신호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건 정도 이렇게 지금 올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시는 것도 거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3부를 보실 건데요. 자, 갖고 계신 교재 제 8과가 시작되긴 돼요. 근데 8과를 보시기 전에 제 3부가 시작하는 전체 목차를 보시면 좋겠죠. 31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조금만 음소거 좀 해놓을게요. 잠시만요. 김다희 목사 조금만 양해 드릴게요. 음소거 조금 해놓을게요. 예.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PPT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 제3부 출애굽으로 시작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 직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페이지에 대한 이제 목차를 저기 보려고 하는데 그 제3부는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출광 시대 제8과 그리고 공구가의 정복 시대 10과 사사 시대 세 개를 지금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출광 시대 하면 이제 앞에 우리가 인물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출광 시대 옆에다가 모세라고 좀 적어 주십시오. 모세. 출광 시대와 페이지 32 사이에 모세라고 적어 주시고 둘째 정복 시대에 이르면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적어 주시고 그리고 사사 시대는 그냥 뭐 15명 정도 사사가 있긴 한데 그냥 총칭해서 사사라고만 적어 놓겠습니다. 총칭해서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네. 그럼 재밌는 게 하나 나오죠. 출광 시대는 출애굽과 광야입니다. 그래서 출광 시대의 출애 동그라미, 그리고 정복 시대의 정의 동그라미, 사사 시대의 사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PPT 보이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 이게 글자 멋있죠? 이게 제가 현대식으로 맞게 전자계산기로 바꿨습니다. 세련되게. 죄송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요. 여기 출광시대 출의 동그라미, 정복시대 정의 동그라미, 사사시대 사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단어가 나오죠. 출정, 사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연관돼서 기억하기 쉽게 지난번에 초기 때 배우셨던 거, 총아지 노래, 장홍족 출정사 할 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출정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전쟁 치를 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치기 전에 출정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출정사, 전쟁 스토리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정,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역사, 전쟁에 대한 역사인데 자 그러면 이 출정사라는 것이 지난번에 창홍족과 다른 부분이 뭔가 창홍족은 개인신앙, 가정신앙 얘기했었죠. 근데 출정사는 자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전쟁. 자 둘째 개인신앙, 가정신앙과 달리 이때는 뭐죠? 아까 저기 보셨던 거 출강시대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정복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그냥 사사 많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죠? 모여사. 아하, 모여 사는 사람들 얘기구나. 집단적인 얘기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러면 창홍족은 개인신앙, 개인적인 얘기, 가정 얘기인데 여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모여 사는 사람들 얘기인데 또 하나 모여 사는 사람들이 모세가 뭐죠? 지도자야 하필이면 또 여호수아도 지도자입니다. 사사들도 지도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아하 이게 세 가지 텀이 나옵니다.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이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제3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순서를 좀 바꿀게요. 1. 모여 사는 사람들이 2. 전쟁 치르는데 3. 지도자이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죠? 손을 딱 쥐셔갖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잠깐만요. 전쟁 치르는데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손을 펴셔갖고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 얘기다. 그렇죠, 이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저자가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요.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두 번 치시면 돼요. 지도자 얘기다. 예,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 얘기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차 정리가 되시죠?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공부하는 방법에는 이제 네 가지 기억나시죠? 개, 도, 목, 연. 이거 좋습니다. 자, 첫째 뭐죠? 개념 이해. 그죠? 둘째, 도표화. 하늘에 보게끔. 셋째, 목차 이해. 지금 우리가 목차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번째, 연상법. 요 네 가지 방법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도 목요일은 연구한다. 하필 목요일이네 오늘 하필도. 자, 개도 목요일은 연구한다 이렇게 썼는데 다시 한번요. 개념 이해,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 단어가 정확한 뜻이 뭔지, 뭐 족장이 뭐냐, 출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믿음이 뭐냐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둘째, 그리고 도표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표시킨 거고 셋째는 목차 이해, 목차를 딱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하나의 단어를 보면 연결을 시켜서 기억할 수 있는 거 연상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한 게 다시 한번요. 출광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요 세 개를 통틀어서 제3부에 해당되는데 보니까 이 주인공 인물들이 모세, 여호수아, 사사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자 출정사 전쟁 스토리인데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 다 지도자였다. 지도자 얘기다. 이러면 끝나요. 자, 쉽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차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뭐 나머지 이제 31페이지에 뭐 출건시대 1, 2, 3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 보면서 하시면 돼요. 큰 것만 우리가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건시대 4가지, 정복시대 4가지, 사사시대 3가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3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 오케이 보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니까요. 이제 보통 출애굽을 BC 1446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성경에 나타난 숫자만 갖고 계속 대입을 해서 맞춰본 거예요. 이거를 해보니까 뭐 40년 동안 광야에 됐다 그러니까 1442에서 1406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 광야 약 40년의 기간 동안 사건을 우리가 보기로 할 건데 네 가지가 나오죠. 출애굽, 시내산, 불신앙, 2세대. 요 단어를 쭉 보기 시작하면요. 물론 이제 출애굽은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은 율법을 받았던 걸 말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불신앙 무엇인가? 불신앙쯤 되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의심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건들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이게 정탐국 갔다 와서 사람들이 뭐 믿네 안 믿네 그 사건을 말하게 되는 거고 2세대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이때는 이제 모세,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도 죽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명기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신명기. 근데 이 신명기 안에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재신, 다시입니다. 다시 말씀을 기록한다는 얘기,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다는 뜻은 뭘까요? 여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 그래서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만 그 책 제목만 보더라도 이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십계명도 반복이 돼요. 십계명도 다시 말하게 되고 뭐 율법도 다시 말하게 되고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좀 설명해 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근데 공동 번역성서 그러니까 카톨릭은 탈출기라고 적어놨어요. 탈출. 재밌습니다. 탈출기. 보통 탈출은 누가 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탈출은. 감옥에서 탈출을 했었는데 출에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래서 조금 표현은 우리에게 좀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지금 보게 될 겁니다. 자, 출애굽되어 있는데 백성의 호소,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호소를 들었다고 말씀하셔갖고 그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 애굽의 기간을 보통 400년 잡으시죠. 400년. 근데 정확히는 430년입니다. 왜 430년인가? 그러면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죠. 그래서 약 30년 동안은 편하게 삽니다. 예. 근데 이때 왜 그런가?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면 요셉이 총리 재임실 당시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셔요. 그때 장례를 치르는데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니 나라장, 국장급이 돼버립니다. 온 나라가 막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 아버지 야곱이 이 정도면 당사자 요셉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요셉이 죽었을 때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사실은. 근데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요. 야곱 때는 국장급인데 요셉에는 거의 동네장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건가? 간단합니다. 이 당시 집권자가 그죠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한 30년 정도는 이 사람들이 그냥 요셉의 생존 당시에 총리 재임 시절 당시로 누릴 수 있었던 사건이 되는 거고 실제 400년 동안은 이제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대우를 받게 되죠.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400년의 기간이 끝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 뭐 어떤 분이 또 물으시길래 뭐 430년 물으실래? 30년은 우리가 그렇게 또 답변하시면 됩니다. 총리 제임스 시절이라고 보면. 자, 그러면 뭐 이제 그건 넘어가고 32페이지 보시면 이제 10가지 제한과 유월절이라는 테마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교재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신들을 혼냈다. 애굽의 신들을 제압했다. 이렇게 관점을 풀어가시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이 10가지가 뭐 하수가 변화에 피가 되고 개구리, 티끌리, 파리떼 이거 다시 엄밀히 말하면 뭐 애굽의 우상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을 제압하기 위한 뭐 하나님의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그 찾아봤어요.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뭐 대항하다 때로는 이제 제압하다 이렇게 같은 격으로 좀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암암리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수하게 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 그 재앙에 대한 목표는요. 애국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10가지 공통점을 찾자면 한마디 딱 나와요. 이게 뭔가 아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입니다. 그 사실 하나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이 볼 때도 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단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성에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재앙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종교 싸움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은 창조주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이 특정한 집단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부분이고 그게 그 시대만 나타날 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그 시대를 초월하죠. 인종을 초월하죠. 국가를 초월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찾아봤었는데 대체적으로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애굽의 신들을 파괴하기 위함이라. 상당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하나님이 고작 할 게 없어서 애굽 신들을 그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맞춰놨다 그러면 뭘까요? 야곱의 후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야곱 후손들 뒤에서 박수 치고 그냥 우리 하나님 싸움 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골목대장인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재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만을 위한 게 아니래요. 모든 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 봤을 때 절대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한 해석을 좀 바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나온 교재들 쭉 살펴보니까 거의 이제 그쪽이 많이 해석을 기울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애국 신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아니에요. 지금 애국 신들 없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써먹을 거냐 말이에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게 한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 시대, 온 시대.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여기를 꿰뚫고 가는 게 딱 하나가 보여요. 사실은 이게 뭔가 아니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수가 변화에 피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이 생명 줄기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 하수도. 그 개구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티끌이 이가 됐다?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사실. 근데 나중에 이게 나타나요.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를 중간에 말립니다. 그만하라고. 왜 그런 거 아니? 어느 정도 다른 건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생명체를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왕이셔 그만하라고. 우리가 상대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류할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나오게 되죠.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게 32페이지 출애굽 10가지 지장과 6월절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양의 피 바른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도 장제 죽음을 면하는 건데 이게 해당이 되는 게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들으면 살았습니다. 그 뒤집어 보면 뭐죠? 야곱의 후손이라도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일하는 그 구원의 예표가 결국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자는 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어린 양의 피란 이 얘기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꾸 하나 놓치는 게 양의 피 자체의 능력이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지금도 우리 양 잡아 피 흘리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의 예표죠. 다른 예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어린 양만 포함된 게 아니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노뱀 사건이 있죠. 그것도 같은 겁니다.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뱀 만들어 했을 때 막 만들고 장대 높이 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어린 양을 예표하긴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걸 받느냐 행하느냐 그걸 지금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정리되죠. 첫째는 10가지 재앙에 깔려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로 양쪽 다 알게 했다는 사실. 양쪽 다. 둘째,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보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32페이지 하단에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권의 하나님. 자, 모든 주권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걸 말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죠. 언약의 하나님 이런데 그 하나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말할 때는요. 복음은 곧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의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째는 시대를 초월할 것.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든지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확대되기 시작하면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정리하게 된 게 있었는데 복음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 시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둘째, 어떤 환경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복음은 흘러갑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도.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거라고. 또 지금 또 교회 나갈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상당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문제 해결되면 교회 나가겠대. 그 말이 왜 틀렸는가?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다 하고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회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 복음, 진리 이런 게 사실은 영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절대 후천적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얘기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가정 이들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못한다 뭐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뭔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선 해결 후 복음 이게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중에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 아니? 먼저 할 게 있다.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거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섭리를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데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저는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일반 논법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줘야지. 당연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마시는 걸 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거 먼저 고랍니까? 그럼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거를 해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봤는지 아는지 하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해봤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볼 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원래 기적이라는 얘기는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신앙의 기적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갖고 기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제가 좀 약간 흥분했는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옛날만 하더라도 이 성경 해석할 때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신학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뭔가 하니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의적 해석이 뭔가 첫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경험에 비춰봐서 상상에 의해서 성경을 풀어가는 걸 갖고 자유주의 신학 자의적 해석이라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보십시오. 목사님들 계시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홍해 사건이 있죠. 홍해 사건은 성경대로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이렇게 하고 마르게 하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별의별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조수간만의 차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서해안의 무창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들한테는 되게 쉽죠. 설득력이 있잖아요. 초신자들한테는. 근데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실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도 홍해 가면 조수간만 차에 생겨야지 그러면. 자, 첫 번째 홍해 해석을 못 하더란 말이에요. 둘째 여기 있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래갖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남은 남자 성인만 5천 명 먹고 남은 광주에 12광주에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거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들었던 얘기인데 어떻게 한 거 아니? 아,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참 이게 양심상 자기 혼자 먹기 그렇고 딱 내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 보고 나서 각자 양심이 찔려갖고 나도 도시락 꺼내올게 너도 도시락 꺼내놨냐 이렇게 돼갖고 막 분위기가 됐다. 이게 초신자들한테 엄청나게 빨리 이해되죠. 감동의 도가니죠. 그죠? 사람의 감동의 물결이잖아요. 근데 뭐가 빠져있죠? 예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거기서.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실제 들었다니까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사실. 지들 멋대로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야지 신앙이 힘을 얻는 것 아니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다. 그 사건 아시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 줄 아세요? 별 해석이 다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야, 그거 물은 우리의 몸이며 포도주는 말씀이며 뭐죠?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죠. 하필 항아리가 6개요. 이거는 유기를 뜻한다 그러더라고. 유기를 뜻한다. 완전 신천지 저리 가라요 지금. 그래서 참 우리 마음에 항아리가 우리 마음인데 우리 몸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받아 그랬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물이 곧 말씀이에요. 이 물을 받으니 이 예수님의 말씀인 물을 받으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의 능력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같은 소리 하자 말이에요. 이게. 아니 보세요. 그거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 하신 역사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이것이 첫 번째 행한 이적이라 말하죠. 성경에서는. 그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쓰이는데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고 이 사람들이. 왜?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니 이 설교를 교인들이 듣죠. 그럼 그 수준 이상 못 올라가죠.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모친 마리아가 인지했습니다. 그게 뭐 뜻하는 거 아니? 예수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모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죠. 이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 인지하니까 그대로 말씀해 버리시죠.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맛보고 나니까 포도주가 돼버렸습니다. 포도주 맛이 아니라
포도주가 돼버렸다니까요. 그게 지금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고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지 우리가 산다고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요. 교회가 살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지들이 성경 안 되면 말하지 말든가 차라리.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완전 인문학이 돼버려. 인문학.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당연히.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뭔가 아니?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더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10가지 지향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명하셨고 순종한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는 거. 첫째. 둘째, 이 성경이 내 신앙에 참으로 역사하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신앙관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며 성경으로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바꾸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직을 고슬 찔러 쪼기까지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첫 스타트부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 안이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야 바람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것 아닙니까? 저분이 대체 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 거. 그래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다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지금 만난 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실로 믿겨지는가? 그게 우리의 관건인 겁니다. 그게 믿겨지는 걸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주시는 거죠, 사실. 이렇게 믿겨지는 게 우리의 생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보인다고 이게 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신 거야. 다른 것 증거할 그게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내 영혼을 바꿔놓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거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그거 말해줄 필요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이게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원래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되어 있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겨지는 게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타트 자체가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는 창세기 말씀이 믿겨집니다. 이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그 말씀으로 됐구나. 이게 믿겨진다고요. 아까 참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다. 그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얘기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자, 뭐 더 있긴 한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흥분을 해갖고 오병이어가 또 어떻게 인간의 감동의 물결이에요. 말 같은 소리 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둘째. 신의 산 나오죠. 신의 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재밌는 건 사실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우리 교재 33페이지를 지금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없던 거를 받아요. 사실은. 이게 뭔가 하니
적어도 네 가지는 봤습니다. 네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재보면 빨리 가면 한 40일이면 가요. 근데 40년 동안 돌려버리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내지 않고 뭔가 준비하고 돌아보낸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네 가지를 주고 보내신단 말이죠. 첫째는 잠시만요. 네, 교수님. 교수님 제가 좀 8시에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배가 있어가지고. 8시? 네, 괜찮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전화가 왔고. 자, 첫째는 이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10가지를 딱딱하게 해서 돌판에 기록을 했다는데 사실 기록된 말씀은 변질을 생길 수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구전전승이 돼버리면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의 샘플이에요. 프레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프레임은 뭘까요? 산상수훈입니다. 사실은. 왜?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 자체를 우리가 사실 교리적 입장에서 보자면 교리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세 가지를 공부해요. 종교개혁 입장에서는. 첫째는 구약의 10계명, 신약의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교회사의 첫 번째 등장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조. 그래서 원래 교리적 입장은 세 가지를 배우기 시게 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이걸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최소한 이건 배우라 그래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걸 다루면 대교리 문답서라고 그랬는데 어른들을 향해 썼던 것은 성인들을 향해 썼던 것은 구약의 10계명, 신약의 주기도문, 그다음 사도시대의 초대 교회사에 나타난 사도신경인데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 이 두 가지가. 먼저는 10계명과 주기도문이.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풀어 쓴 걸 대규리 문답서라고 그러는데 성인들을 향해 쓴 것을 대규리 문답서라고 하고 이제 아이들을 향해 쓴 것을 소규리 문답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이것을 배우고 나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관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세례 받기 전에 문답시 가죠. 교리 문답서. 원래 그 교리 문답서의 출발이 원래 여기에 있었다고요.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 원래 세례 받기 전에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배우고 가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원래 초기 그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또는 기독교라 말하는 것의 출발인데 물론 이제 그 근원적 출발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죠 사실은. 자 아무쪼록 첫째는 기록된 말씀 계명을 주셨고 둘째 성막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이렇게 지으라고. 그죠? 그리고 셋째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넷째는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놀랍게도요. 오늘날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명은 뭐죠? 오늘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첫째. 자 둘째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뭐죠? 구별된 장소인 겁니다. 구별된 장소 오늘날 교회죠. 교회를 성수로 표현합니다. 구별된 장소예요. 자 셋째 예배가 있었죠. 제사죠. 그 당시 제사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예배란 말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예법에 따라 경배란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 말 뜻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라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란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그거예요. 정한 예법에 따라 경배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뜻인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worship이죠 사실. worship인데 worship도 단어를 풀이하면 재밌습니다. worship, word 플러스 relationship이에요. 원래는. 그 뭐죠? 말씀으로 관계를 맺겠다 이겁니다. 워드 플러스 릴리션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을 우리가 맺는 거다. 자 마지막 뭐죠? 제사장 제도죠. 그 제사장 제도는 뭘까? 제사장 그 일만 해야 돼요 사실은. 말씀 전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일.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오늘날 저는 성직자라고 봐요. 그래서 전무후무하다 말씀 보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신해산 훈련 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들 머릿속엔 가나안 정착할 때는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 이거 알겠죠? 계명, 성막, 제사, 제사장 이 네 가지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이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 교회, 예배, 목회자예요. 역할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십계명, 수요, 언약, 체결, 성막, 제작, 제사법, 거룩한 백성의 규범 다 배웠습니다. 이것을 갖고 정리해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했던 게 애굽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 가서는 더 이상 노예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갖고 살란 얘기입니다. 주인된 삶. 그래서 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한데 놀랍게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성경을 알고 교회관을 알고 그리고 예배를 알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관계가 좀 바로 맺혀져 있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주권적인 신앙이 돼요. 잘 해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네 가지가 무너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교회관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목회자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노예와 같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의 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인된 자격으로 살라 그 뜻이에요.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불신앙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이걸 이제 증언하다가 놀란 걸 하나 찾았습니다. 불신앙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12집합 가운데 한 명씩 다 착출하죠.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보니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라요. 10명은 어떻게 하죠? 아,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불안하다. 우리 다 죽는다. 그 2명은 된다 이렇게 말했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갖고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해석할 때, 야, 10명은 뭐라 그러죠? 부정적인 말을 했다. 부정적인 말.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얘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긍정과 부정 논리로 갔습니다. 한때 유행한 책들이 있었어요. 긍정의 힘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책이 유행했는데 첫째는 긍정의 힘, 둘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었습니다. 사실 그 책 저자들을 보면 그 당시 그 책 저자의 본거지는 유행을 안 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그냥 불편하게 팔렸지. 그게 사람을 다루기는 되게 좋아요. 되게 편해요. 좋은 말만 해라.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마라. 목적 하나 세우고 열심히 달려라. 그게 다예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명이 나를 이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긍정과 부정의 논리는요. 우리가 사람 말하기 나름이죠. 잘 보세요. 사람 말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10명과 2명의 이 비교를 보면요. 긍정, 부정 논리가 아니에요. 10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10명은 현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죠? 현실적인 보고예요,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가 부정이 아니라 긍정 부정이 아니라 현실을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긍정 부정 이들도 긍정 부정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저기까지 가는 건 두 가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했다. 두 가지 논리예요. 명령과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긍정 부정은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우리 현실과 상관없다고요. 사실은. 현실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했으면 가는 겁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하시다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약속이 없다. 그럼 뭐가 될 거예요? 명령만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맹종이 되는 겁니다. 맹종. 맹신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할 때는 반드시 소망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약속이라 말하는데 이 얘기가 히브리서 6장에 있어요.
이 얘기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인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논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겠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함께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소망을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사실은. 옛날에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긍정 부정 논리로. 긍정의 힘, 말 잘하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겠다. 고래 춤추면 뭐 할 건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말에 의해서 상대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전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갖고 보통 우리 사도로 표현합니다. 그죠? 사도는 사신사자의 종도자예요. 원래 이 사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사도로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그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바로 이런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겠다, 그겁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내 말에 의해서 상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에 대한 이 보고는요, 긍정부정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거 반드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존 웨슬리 신학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논문 쓰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명령과 약속 구조였었습니다. 명령과 약속. 정말 우리 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33페이지 4번 40년의 재훈련되어 있는데, 자, PPT 보겠습니다. 나오죠? 아까 참 12명의 정탐꾼, 긍정과 부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틀어서 이 구절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명령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가는 건 약속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 그거예요. 신명기,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재차 말한다는 게 뭘까? 1세대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1세대 마감 2세대 시작이 됐다라는 거. 2세대를 위한 말씀과 훈련. 뭘까요? 다시 한번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 건가? 사실 1세대는 그 출애굽하면서 홍해도 다 겪었는데 2세대들에도 이 사건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스토리가. 그리고 이게 2세대한테 적용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한테도 동일하다는 뜻이야,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거죠. 자, 다시 율법이 기록되는 신명기, 이 뜻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신명기, 재차 율법이 기록된다. 그게 신명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마이크 켜셔도 돼요, 이제. 음소거 해, 이제. 마이크 다 켜셨나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제가 질문 없으시면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제가 월요일은 이제 이선희 교수님하고 그 구원론 특강을 지금 이제 교수님 한 걸 제가 좀 서포트하고 있는데 그게 4월 5일에 끝납니다. 4월 5일에 끝나면서 사실 이걸 주관하는 내가 남부연의 2단 대책위원회예요. 그 남부연의 2단 대책위원회는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2단 사역의 맨 마지막이 구원론이기 때문에 제가 구원론을 잡은 겁니다. 이번에 교수님하고 말씀드려갖고.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단들한테 엄청나게 좀 뭐 연락이 와요. 이렇게 편지도 날라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잘 아는 이 교회를 이단들이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온라인 포교도 하고 있고 서신 포교도 하고 있습니다. 서신 포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2019년도에 이단 대응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사보신 분도 계시고 많이 있는데
사실 거의 다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꽂아놓고. 그래서 내 생각에 제가 하루 잡아갖고 한 2시간 정도면 돼요.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러면 그 책을 다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우리가 써먹을 거 없이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물론 그 책 안에는 이단에 대한 반증 교류도 있는데 그 반증 교류는 실제 그 사건 터졌을 때 나중에 준비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목회하시면서 이단에 급하게 대응해야 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 4월 중순경쯤 생각해갖고 괜찮으시겠죠? 한번 강의 저자의 직강을 들으시면 예, 저도 써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까 싶어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을 갖고 계시면 그 책 쓰시면 돼요. 그럼 제가 홈페이지 활용하는 방법, 책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석이 형님, 예. 예, 제가 강의료를 한 10,000원 받으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강의료 10,000원. 아, 충분히 낼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10,000원.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으면 강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10,000원으로 하고 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책값 포함해서 30,000원. 원래 책이 30,000원인데 그냥 택배비 빼고 뭐 빼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 보니까 한 번쯤은 책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루 날 잡고 부담 없이 그 계획을 할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오늘 공간고 없으시죠? 자, 오늘 내용은 제가 해갖고 유튜브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는 네네. 예. 그 10가지 재앙 외우는 방법이 나도 이제 방법이 있긴 한데 야, 한번 오픈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 남았습니다. 나는 이게 첫자 따서 예. 예, 피계입파, 악독, 우매흑장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웠거든요. 네.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잊혀지지 않고 외워지긴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우는 방법이 이게 또 따로 있는지. 아, 외우는 방법이요? 현재 제가 방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 쉬운 나도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생각은 해봤는데 따로 특별히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럴 그렇게 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그 제가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저도 이렇게 계속 연상법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그 순서를 정하는 것 가운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 그렇죠. 그것도 많이 외우는 방법들이 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애써 벌어도 사는구나 빌라를. 그러니까 애써 벌어도 사는구나 빌라를. 애써 버두 사빌라. 그래서 애써 에베소 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지라 사대 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했고 외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써 벌 이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애써 벌어도 사는구나 빌라를. 자, 제가 이 10가지 재앙 한번 저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아, 나는 이게 이제 악독을 중간에 네, 피가 있고 네. 이게 피계입파, 악독 띄우고 우매흑장 아, 이렇게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이렇게 외웠거든. 흑장. 네. 첫자 따서 아, 이거죠. 피게이파, 악독, 악독, 우매흑장. 우매흑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우진 목사님, 김다희 목사님도 한번 연구해 주셔갖고 우리 한 옆에서 외워보시죠. 자, 오늘 김다희 목사님 어떻게 괜찮겠어요? 분위기가 지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애가 왔다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진호 목사님, 계신 데가 어디였죠? 여기 동탄. 동탄. 알겠습니다. 예. 오늘 최진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강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또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 실천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남은 시간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제가 이거 올려놓기로 하고요. 그리고 단톡에다가 이 공부한 그 링크를 좀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 언제든지 골라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 유튜브 채널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제가 바라진 않겠습니다. 그냥 대신 구독만 하시면 돼요. 구독하시면 제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만요. 정리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